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과 또 귀한 신앙의 도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5월달이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었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서 또 우리가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들을 또 우리가 또 섬기며 또 사랑하는 또 그런 5월의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그런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에게 참 온전한 쉼의 공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가족들이 여행을 좋아하셔서 많이들 여행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또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집이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이 집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고 또 돈을 주고 우리 가정에서의 행복을 살 수도 없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감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 바로 이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자꾸만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정 해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고 또 고용 문제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족의 해체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결혼을 피하는 청년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혼인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가정들이 늘어나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고령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불륜과 또 별거 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 현상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무엇을 도전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가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출발은, 그 시작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을 합하여서 하나의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사회를 구성하는 그저 기초적인 그런 집단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해체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두고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우신 가정에 이러한 위기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어떻게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서 서로 부끄러워서 서로를 쳐다볼 수 없고 자신의 몸을 가리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가정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했던,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 교제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가정에 큰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도 많은 가정들을 세우십니다. 아담의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당시에 유일하게 믿음을 지켰던 가족이 바로 이 노아의 가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또 노아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가정까지 그들의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많은 좋은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가정이 보여준 그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으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서 24장 그리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23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를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은 각자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고 하나님의 부르실 날들을 기다리며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24장 14절인데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는 그런 신앙의 도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끝에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습니다. 물론 그들이 온전한 정복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모두 다 마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즈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택할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인가 아니면 당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며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된다.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그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 여호수아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으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영적인 책임을 다 했노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지금 점점 다가왔고 자신은 이미 늙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도달한 상황에서 그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임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을 그가 계속 이어갈 것임을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고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선택과 도전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올해 우리 온 가족이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주일을 빠지고 몇 번이나 여행을 갈까라고 고민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또 어디를 갈까를 고민하며 세상의 쾌락과 그런 행복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자꾸만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 가정이 세워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쾌락과 행복이 잠깐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삶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여전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을 치유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긴장감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이 라틴어인데요, 한자성어로는 신전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언제나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도전이 담겨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에 교회에 가고 내가 믿고 싶을 때에 믿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세운 영적인 계획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아예 그런 영적인 계획 자체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의 그 중간 사이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마지막에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도전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도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 성경적인 근거, 신학적인 근거는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함께 영적인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런 신학적인 근거와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것이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안 나가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알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 서로 만날 수 없고 교회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시 회복하고 도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금 대신방 기간으로 우리 교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함께 모여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젊은 자녀들과 혹은 결혼한 자녀들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때로는 귀찮아하고 꺼려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은 교회에 오가는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여겨져서 때로는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또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은 교회에 오려면 벌써 몇 시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챙기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 주차도 어렵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그냥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지, 부모님이 나한테 오늘 예배 들었냐고, 교회 와서 예배 들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하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매주 확인 도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과 아빠의 눈치를 보며 성전에 나오는 그런 한 가정을 신방을 했더랬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도 수년 동안의 노력의 끝에 그래도 주일날에는 그 아내분과 그 자녀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 남편분이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수요 예배, 여러 가지 공적인 예배들이 많이 있는데 새벽 예배, 우리 금요 온가족 예배, 이 모든 예배에 가는 것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못 가게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몰래 갔다가는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머리를 썼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체육복으로 다 갈아입는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에 가서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하고, 나 운동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분이 체육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집사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같은 가정인데요, 올해 2월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죠.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새벽에 이쪽에서 특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특순을 했었죠. 그런데 이 가정의 자녀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성경학교를 몰래 갔다 왔어요. 이제 집에서 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새벽에 또 나가고 싶은데 너무 그 새벽에 특순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아빠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머리를 쓰다가 기도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버스 타고 그냥 교회에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 특순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자녀에게 아무런 말도 안 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분에게 엄청나게 많이 혼을 내고 막 다그쳤다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또 새벽에 나갈까봐 그 아버지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지키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오늘 또 이렇게 당연하고 쉽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성전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주일 중심으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필요한 영적인 도전은 바로 가정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가정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먼저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배가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며 가정의 중심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삶 속에서 그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가정 예배는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평화롭고 또 영적인 유대감을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또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특별히 클로즈업 면에 보시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들의 후기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내용들을 보시면 다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모두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저희 교구의 어떤 한 협동 권사님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을 방문했더니 그 권사님이 자신의 그 자녀들 가정과 그 손주들을 데리고 주일 저녁, 주일 오후 이 시간이 되면 항상 그 가정 예배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에 은혜가 되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좋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 예배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가정 예배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 평안과 감사가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도전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결단과 그 영적인 선택이 우리의 가정의 결단이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순간에도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영적인 도전과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이 귀한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여행을 가고자 주일을 몇 번 빠질까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가정은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공적인 예배들도 다 함께 참여해서 온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보자라는 것들을 한번 도전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주일 성수가 기본이 되게 하시고 성전 예배를 늘 사모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의 가정이 축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우리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신앙의 도전들, 이 결단들, 끊임없는 아버지의 영적인 선택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영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도전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세울 것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청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